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네. 자, 오늘 이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 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먼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근데 이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실질적인 하늘나라는 영광의 왕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생각이 조금 달라요. 먼저 유대인들의 가장 그 빛나는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대담을 나누는 이 때는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빛나는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 3년이 지났어요. 천국이 분명히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벌써 해가 3번 바뀌었고 도대체 그 천국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냐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언제냐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어디에 임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광의 하늘나라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은혜의 왕국을 분별을 못하면 이게 좀 헷갈려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랬는데 볼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 마음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영광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이 터서 시작돼서 우리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마음에서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가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영광의 왕국에만 예수님 재림에만 이렇게 관심을, 사실 중요한 것은 재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아기 어때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이쁠 수 있을까? 진짜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천사 같죠? 너무 이쁘죠? 근데 여기 이렇게 천사같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기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아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에 자기 마음을 꺾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이 아기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아기의 마음속에도 뭐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아기의 마음속에, 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 아기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아기도 자라서 지옥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 뜻이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물을 침례라고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침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침례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이 물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바리새인들은 물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천국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각 개인마다 다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요. 심지어 그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목사도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뭐 해야 된다고요? 회심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목사도 회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회심 안 하고 목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들이 회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화이트보이는 그 목사들이 다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수십 년 신앙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분은 동문서답같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대단하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세상의 열방이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번영하는 부한 나라,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세상 만국 위에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세속적으로 위대해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바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언제 도대체 임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세우는 나라는 너희 마음에다가 세우는 나라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바라던 나라는 세속적인 이 땅의 나라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함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천국을 시작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왕이 지금 너희 중에 있다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시작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왕이 지금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사명, 인간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또 제자들을 향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거닐던 이날 하루만이라도 다시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승천하고 나면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가서 그분이 진짜 왕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생명의 왕이셨구나. 그분과 다시 한번 거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과 하루만이라도 다시 그분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황금같이 중요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승천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후였습니다. 그때에야 예언과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이해되던 교훈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때는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더디 이해했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참 좀 못난이 같이 그렇게 참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으로 그분의 품성과 사명에 관한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인간으로 인간들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그 구주를 보면서도 성육신의 신비를 얼마나 느리게 이해했던가. 다시 한번 그분의 모습을 뵙고 그 발 앞에 나가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던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주의 깊게 들을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좀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행하게 모든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교회 다닐 때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 중요한 황금같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게을리 했던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좀 열심을 내지 못했던가? 이렇게 이 제자들은 지금 좋은 의미에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나쁜 의미로 절망 가운데 후회할 사람들이 참 많다고 증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놀라움으로 그분의 품성과 사명에 관한 기록을 제자들은 읽고 또 읽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야, 예수님과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그분의 음성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친히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이 506쪽에 우리 오늘 그 5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담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까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구주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는가? 우리 그 이유를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뭐 때문이었다고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만약 이 제자들이 이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그때 다 버렸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하면 민중봉기, 사회개혁, 국가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백악관인데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아주 강압적이고 정부가 아주 부패한 정부였습니다. 토색이 만연하고 아주 편협하고 잔인한 압제가 이루어지고 악패가 가득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어떤 한 유대인을 불러요. 너 이리 와. 이 짐 들어.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켜도요, 유대인들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갈릴리 바다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거닐던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배들이 이렇게 떠 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배에서 연락하는 그 활락의 소리가 자주 들렸었습니다. 아주 불법적인 그러한 이 활락,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요, 이러한 사회개혁, 이게 반항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성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권력자의 권위와 행정에 절대 간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속적인 정치를 아주 멀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치와는 아예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 사회를 여러분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고 사회를 정말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강압적인 법령이나 어떤 사회 개혁을 통해서는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려면 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개혁, 국가의 권력에 대항하는 일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협령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앞으로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느냐, 왜 도덕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국가의 법으로 앞으로 일요일 날 모두가 어디 가게 하자? 교회 가게 하자. 입법기관의 결정으로 이 나라를 도덕적인 국가로 만들자 하는 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도덕적인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의 목적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런 나라가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입법기관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일요일 날 교회 가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했다면 만약에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가 가해지는 거예요?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 요즘 심각합니다. 이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요일 성수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거냐? 의회에서 이것을 법으로 정하자.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하라. 그게 일요일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가르치고 또 뭐하는 거다? 실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건 잘 돼요. 그죠? 그죠?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근데 뭐는 잘 안 돼요? 실행은 안 돼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 안 합니다. 교인들. 들을 때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기독당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바라지 않으셔요. 이렇게 어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거 100개를 만들어도 오지 않습니다. 정부의 법률을 통하여 도덕적 기독교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운동의 절정이 바로 일요일혁명입니다. 국가의 법률을 통해 개인의 양심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바랐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죠. 이 고린도는요, 무역이 아주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회개혁했습니까? 안 했죠. 민중봉기를 했습니까? 정치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주 타락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게 바로 물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성령에 강권하는 역사에 뭐 해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한다. 자, 우리 시대서방 55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이라는 이 시대소망 제55장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할 때요?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네. 그게 못 박힐 때.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죠? 내가 산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좀 자존심을 짓밟아도, 누가 좀 나를 무시해도, 누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해요. 왜요? 죽었으니까. 여기 조금 올라와도 금방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이게 사라져요. 이 자아가 이렇게 못 박히는 경험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을 때 아버지 하나님 딱 불러도 그냥 내려가 버려요. 경험하시나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냥 내려갑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뭐 화나는 일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자랑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오늘 참 바빴거든요. 집사람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근데 저는 오늘 집사람을 도와서 뭔가를 이렇게 도와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제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빨래를 다 해서 빨래를 다 널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뭐 잡다한 걸 다 해도 그게 다 너무 행복해요.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일들에 자꾸 자아를 굴복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은요,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극한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잔잔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흘러요. 계속 이렇게 흘러요. 이게 끊임없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 이렇게 일에 빠져서 잠깐 이렇게 일하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하늘로 향하면 다시 이렇게 흐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무슨 음악을 많이 듣는가 하면 제 핸드폰에 제가 이렇게 저장을 돼 있는 음악인데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그 음악을 이렇게 가끔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음악이 첼로인가 바이올린인가 아마 그런데 그 음악이 이렇게 나올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하늘의 어떤 그 충만한 것이 제 마음에 가득히 흐르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끊임없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늘을 계속 향하도록 마음을 그리로 향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이르러 오는 그 잔잔한 평화와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